한 사람의 탄생과 또 죽음을 생각해 볼 때요, 예수님은 참 드라마틱한 탄생과 또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분이시면서도 또 가장 낮은 곳인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도 참 비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 다 누리고 또 평안히 살 만큼 사시다가 그러다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서 십자가라는 가장 비천하고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의 시작은 이 말구유 탄생이라서 참 미미하였고, 또 예수님의 마지막은 비참하게도 모든 사람의 조롱과 멸시 속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습게 보았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희롱했던 자들, 그래서 참 비천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바로 그 당시의 목자들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은요, 이러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복음서끼리 그 내용이 같지가 않습니다. 마태복음의 내용과 또 누가복음의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하신 그 탄생 기사에 있어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신적인 위치를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에 대하여 소개할 때요, 아브라함과 다윗 왕의 족보를 가지고 있는 분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경배하러 왔습니다라는 그런 말씀은 아니어도 비천한 목자 대신에 동방의 지혜자 동방 박사가 경배했다라고 마태복음은 그렇게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는요, 그런 설명이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그 당시 사람들은 아무도 관심이 없었던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2장 7절에서 표현하기를 예수님은 구유에서 나셨다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고대 교부에요, 키릴루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유에 나신 것을 두고 인간이 짐승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적인 욕망을 등지고 인간의 본성에 걸맞은 지성의 수준에 오르게 하시고자 몸서 짐승의 여물처럼 구유에 누워 계셨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영은 짐승처럼 야만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식탁에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 우리 눈에는 이제 더 이상 여물통에 누이신 비천한 분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시며 생명이신 주님의 몸을 보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경배한 자가 있었는데요, 그 당시 천대를 받았던 목자만이 예수님을 경배하였습니다 라고 누가복음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을 통해 확인되어진 예수님은 우리의 가난함보다 더 가난하게 오셨으며 우리의 비천함보다 더 비천하게 오셨으며 우리의 억눌려 있는 그 처참함보다 더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고통받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그 누구도 관심이 없는 그 미미한 자리로 우리 주님께서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미미한 자리에 오셨지만 그 예수님이 온 세상의 역사를 바꾸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거에 증거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의 말씀인데요,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하였다라는 이 말씀이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요, 실제 역사 속에 등장했던 그 인물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이사 아구스도, 다시 말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이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실제로 유세비우스 교회사를 살펴보니까요,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통치를 시작한 지 42년이 되던 해에 실제로 호족 등록을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거대한 로마 제국 황제의 이름이 이렇게 누가복음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탄생한 예수님의 이름을 함께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인 마태복음에는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자, 아우구스투스 황제는요, 실제로 어떤 인물이었나 살펴보았더니요, 율리우스 시저의 조카의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원전 63년 9월 23일에 태어났던 실존 인물이고요, 기원전 27년에는 원로원과 백성들에게 황제라는 이 칭호를 부여받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을 생각해보면 어떠합니까? 참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정치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큰 권력을 가진 제국이었습니다. 그 권력의 정점에 누가 있었냐 봤더니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세계 역사 속에서도 가장 큰 권력과 화려함과 능력, 그리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명예를 가지고 있었던 아우구스투스 황제와 대비가 되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천한 말구유에서 나셨습니다. 소와 염소의 배설물 냄새가 나는 그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관심이 없어하는 그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렇게 누가복음은 그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극과 극으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 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역사적 상황을 무시하지 않으셨고 인류 역사 한가운데 오셨지만 결국에는 그 인류의 역사를 뛰어넘으실 분이십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우구스투스 황제보다 더 강력하십니다. 예수님은 결국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셨음을 누가복음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인류를 구원하고 또 인류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는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땅 한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로마 황제라는 이 역사적 인물을 언급함을 통하여 생생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친히 오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은 세계 역사와는 전혀 상관없는 분이 아니심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이 역사의 현장 속에 친히 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인 것입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와 수리아 총독 구레뇨가 존재했던 바로 이 시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음을 누가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인류 구원의 역사는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고 어느 시골 마을 그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을 것 같은 이 말구유에서 시작되었기에 그래서 감추어진 역사 같아 보이지만 그 사실을 알고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세계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를 움직이고 계셨고 누가를 통해서 그 사실들을 드러내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가 즉 믿음의 역사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과 또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굳이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는다 하여도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나의 보잘것없는 이 말구유만한 작은 헌신일지라도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사역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래서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을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2장 7절에서도 확인하였듯이 예수님 참 보잘것없는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역은요, 떡집이라고 불리우는 베들레헴이었고요, 참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들레헴이 그냥 작은 마을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요, 크고 웅장한 마을을 예수님의 탄생 장소로 선택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반대였지요. 작은 마을 베들레헴을 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실 때요, 힘 있는 사람, 큰 권력 있는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힘 없는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용하셨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과 함께 이루어 가셨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중에 에브라다는요, 다윗이 태어난 지역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2장 4절 말씀 끝부분을 보니까요,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누구의 동네라고 말씀한가 봤더니 다윗의 동네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2절 말씀이 그 증거가 되는데요, 사무엘상 17장 12절은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다라고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읽었던 이 미가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정말 작은 마을일지라도 장차 다윗보다 더 위대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는 인류의 구원을 이루실 메시아이심에도 나시기는 참 작은 마을이었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말씀 그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마리아를 통하여 태어나셨습니다. 마리아가 낳은 첫 아들로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마리아가 그의 첫 아들을 어디에 누이게 했습니까? 바로 말구유였습니다. 말구유는 말과 염소에게 먹이를 주는 여물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짐승이 먹는 이 밥그릇에 누이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시작은 어떠합니까? 가장 낮은 곳이었고 가장 비천한 곳이었습니다. 이 구유라는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사람들의 관심이 없었음을 요한복음 1장 5절은 이렇게 표현하는데,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표현했습니다. 어둠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어둠을 물리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왜 하필 말구유에 태어나셨습니까? 생각해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몸소 친히 낮은 곳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들을 초청하실 때 거부하는 자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 낮은 곳에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내가 참 비천한 곳에 있다 생각하더라도 이미 예수님께서 친히 낮은 자리로 먼저 오셨기 때문에 그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또렷하게 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렷하게 주님의 음성이 들리니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의 초청에도 응답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곳이 감히 쳐다도 볼 수 없는 높은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세상의 권력자들의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의 초청에 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낮은 곳에서 우리의 눈높이를 맞춰 주신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초청하신 예수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는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모두 주님께로 가지고 와도 된다, 괜찮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가다 보면요, 넘어질 때가 있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거운 짐 둘 곳을 찾을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지쳐 쓰러져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참 무거운 짐을 지었구나. 그 짐을 내게 주어라. 내가 너의 무거운 짐 지어주려고 이 낮은 곳으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생각해보면 이제 와서 내가 가진 무거운 짐을 누구에게 맡기기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친한 사람에게 혹 또 가족들에게 맡기려고 해도 그 마음이 참 편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무거운 짐을 대신 져 주시겠다고 우리 주님은 친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태껏 지고 있었던 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게 내려놓으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실 그 짐이 너무 무거워서 내팽겨쳐 버리고 싶을 때도 많았습니다. 이런저런 생각 속에 그런데 아직까지 내려놓지 못하고 고민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짐을 이제 내려놓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짐이 어떠하더라도 괜찮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정신적인 짐이든 육체적인 짐이든 연약해서 생긴 짐이든 마음속의 짐이든 괴로움의 짐이든 모두 다 맡겨도 괜찮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처음부터 가장 낮은 곳으로 우리를 위하여 오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다 받아 주실 수 있도록 이미 준비하시고 작정하시고 그 낮은 곳에 말구유에 누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오늘 우리를 초청해 주십니다. 생명의 자리로 오라 라고 초청해 주시고요, 구원의 자리로 오라 라고 초청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용납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까지 주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다 용납해 주시겠다라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대단하지가 않습니다. 대단한 조건이 아닙니다. 딱 이겁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이것이 주님의 조건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은요,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용납해 주시고 무거운 짐 지어주시고 은혜의 길로, 구원의 길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구유에 나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잘것없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셨기에 오늘 우리들은 온전한 어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유에 나시고 포대기에 쌓이셨기에 우리들은 죽음의 덫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구유에 누이셨기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제단에도 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들 가운데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간에는 예수님께서 누우실 자리가 없었기에 우리들이 하늘의 많은 거처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넉넉한 것을 쫓지 않으셨고 모자람을 택하셨기에 우리 모두에게 넉넉히 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약한 자들과 함께 하셨기에 우리의 약함이 주님의 능력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에 다시 사셨고 사망 권세를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승리를 주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내게로 나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 오늘도 내일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의 이름을 원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나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대신 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아픔이 있으십니까? 고통이 있으십니까? 만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또 잘 감당해 보라고 말씀하실 때 또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 끝까지 완주하시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또 구원의 승리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